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나를 주목하는 자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주목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빛으로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힘으로 물리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힘들다, 나 못하겠다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군대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당하는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심판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웃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웃지 못하고 인상을 쓰게 되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면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자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길을 가는데 근데 실상은 내가 사는 길도 아니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길이요. 그 마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죽어서만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둘째 심판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박해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둡습니다. 불순종의 길은 어둠의 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을 찾으려고 해도 깜깜해서 찾을 수 없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만 많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반대로 순종의 길,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따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빛을 따라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픈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데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그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이며 믿음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을 통해서 부딪힘이 없이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순종에는 그런데 반드시 고난이 따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가시가 있는 길이기도 하고 험한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길이 좁다 보니까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 같고 그 고난 앞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약속. 어제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하갈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 가운데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둘 다 죽이는 길이에요. 어미도 죽고 아무 죄 없는 새끼까지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하갈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고난을 견뎌내라. 학대를 받아라. 하갈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잖아요. 학대가 달라지지 않았겠죠. 학대 받죠. 근데 그 길이 하갈도 사는 길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사는 길이죠. 그렇게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서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학대를 받는
그 자리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 같은데 그 약속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는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한테 나타내라고 맡겨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을 깨닫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앞을 비추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는 456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그 길에 빛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찾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삶의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왜 이렇게 힘든가?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걸어가야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잘 비추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약속이 있는 길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의 일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유하며 겸손하여지며 절제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유있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